2021년 11월 2일 화요일 새벽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우리 찬송 534장 한번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534장. 주님 찾아오셨네. 534장입니다. 찬송 534장. 주님 찾아오셨네. 모시어 드리세. 가시관을 쓰셨네. 모시어 드리세. 우리 죄를 속하여 십자가를 지셨네. 받은 고난 크셔라. 모시어 드리세. 보라 성자 오셨네. 모시어 드리세. 영광 중에 계신 주 모시어 드리세. 헛된 교만 버리고 우리 구주 모시어 영원 복락 누리세. 모시어 드리세. 겸손한 자 찾도다. 모시어 드리세. 하늘에서 부르네. 모시어 드리세. 좋은 자리 드리고 주실 은혜 구하세. 하늘나라 세우세. 모시어 드리세. 주여 내가 믿으니 오소서 오소서. 주여 환영하오니 오소서 오소서. 생명길로 이끄사 슬픔 위로하시고 진리 알게 하소서. 오소서 오소서. 아멘. 요한복음 4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1절에서 15절의 말씀. 오늘 성경 통독 범위는 요한복음 4장에서 6장까지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1절에서 15절 말씀.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푸시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 하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신지라. 예수께서 친히 세례를 베푸신 것이 아니요 제자들이 베푼 것이라.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해야 하겠는지라.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인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이로라.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11절부터 함께 하겠습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아멘. 요한복음은 하나님께서 이런저런 사람들을 만나셔서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안타까운 점들을 해결하시고 그 인생의 공허함과 때로는 풀리지 않은 숙제를 주께서 해결해 주심으로 그의 모든 삶에 주님을 만나는 새로운 변화를 제공해 주시는 목적이 있음을 분명히 밝히는 말씀이 요한복음이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도 그렇죠. 주님을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이른 아침에 찾아오시는 분들은 믿음이 다른 분들보다 대단히 좋으신 분들이시죠. 일반적인 사람들과 같지 않으시고 이렇게 주님을 이 아침에 찾아오시는 것은 바로 주님을 통해 주시는 무언가 은혜를 갈망하시는 그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라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참 묘하게도 3장에서는 니고데모를 만나십니다. 유대인의 남자죠. 율법으로 흠이 없는 사람입니다. 어디에다 명함을 내놔도 꿀릴 일이 없는 사람이죠. 그런데 참 더 묘한 것은 4장에 주님이 사마리아 수가성의 여인을 만나십니다. 혈통적으로 대접받지 못하고 피가 섞인 것 때문에 유대인 취급도 이방인 취급도 아닌 이상한 취급을 받으면서 또 그는 율법에 흠이 있는 자로 니고데모와 비교가 되는 그런 상황의 여인을 주께서 4장에서 만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주님이 겉으로 보기에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이는 사람도 고위에 있는 사람도 만나주시는 것 같지만 주님은 이렇게 대접받지 못하는 스스로 자기는 대접받을 존재도 못 된다 생각하는 사람이랄지 아니면 다른 사람이 평가했을 때 너는 참 흠이 많은 사람이다 라고 여기는 사람조차도 주님은 다 사랑의 대상으로 만나주시니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것이 참 중요하고 가나 혼인잔치의 상황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참 암울한 현장에 주님이 계신다는 것이 얼마나 참 다행스러운 일인가. 목회 이전에 한 성도로서 설교를 준비하거나 기도를 하거나 또는 주를 깊이 묵상해 볼 때 내 삶의 현장에 주님이 찾아오신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살펴볼 때 이 4장은 더 큰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주께서 사마리아로 가시려는 목적보다는 갈릴리로 가시려고 했던 것이죠. 그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가시려면 아시는 대로 사마리아를 통과해야 되는데 주께서 왜 이 유대를 떠나시려고 했었을까? 예수께서 유대에서 사역을 중단하시고 갈릴리로 가시려고 했던 것이 1절부터 4절까지 나와 있죠. 그 내용은 바로 유대인들의 생각 때문입니다. 사도 요한의, 세례 요한의 사역을 주께서 존중하시고 그들의 사역에 대해서 참 기뻐하시면서 당신의 사역을 준비하시는 세례 요한의 그 모습 속에서 그 손에 의해서 세례를 받으실 정도로 주님은 그렇게 그 사역을 인정하셨고, 너와 내가 이 세례를 베풀고 받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이 섭리 속에서 관계가 분명히 있다는 사실을 말씀하실 정도로 세례 요한에 대한 깊은 존경심이 있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1절 이하에 보시면 참 사람들이 악하죠.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많았다가 예수께서 세례를 베푸시는 그러한 사건이 발생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면서 심지어는 세례 요한의 제자들조차도 예수님께로 향하게 되는 모습을 보면서 유대인들이 비교를 하기 시작합니다. 세례 요한을 따르는 제자들의 수가 적고 예수님을 쫓는 사람들의 수가 많아지는 모습을 보면서 1절 이하에 그 예수님과 요한을 비교하는 못된 행실이 나타나죠. 악한 생각의 시작은 항상 비교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 저 사람을 내 자신과 비교하거나 또는 이 교회 저 교회를 우리 교회와 비교하면서 그렇게 다툼과 원망이 생기고 불평이 만들어지는 것이죠. 주님은 좌우간 이런 유대를 떠나서 이제 갈릴리로 가실 때 이 사마리아를 통과하시지 않고 우회하시면 되는데 사마리아를 들리십니다. 편견이 있고 그리고 혐오감이 있는 이 사마리아를 주께서 우회하지 않고 통과하신 이유가 있지요. 그것은 바로 주께서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 나오는 사마리아에서 주님이 만날 사람이 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4장에 나오는 이 수가성의 여인이 주님은 만나실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셨던 것이고, 그들이 어떠한 혐오감을 갖고 있고 어떠한 편견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주님은 그 여인을 만나시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참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또 삶을 살면서 내가 이런저런 것이 없어서 나는 참 불행하다 이렇게 여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그것을 자존감이 없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것저것 때문에 나는 저 사람보다 모자란 사람이다, 부족한 사람이다, 나는 대우를 받지 못하고 있다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마리아 여인이 바로 그런 여인입니다. 우리 모두가 아시는 대로 18절에 보시면 남자가 5이 있었고 지금 살고 있는 남자도 바로 남편이 아닌, 즉 사랑의 대상이 아닌 그런 불행한 여인으로 우리가 볼 수 있겠죠. 그러면서 여자가 이야기를 하죠. 이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 않고 여기에 물길로 오지도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그런 마음 속에, 그리고 이 남자들이 나는 남편이 없다는 말을 할 정도로 주께서 15명의 남자들을 이야기할 때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하는 그런 말 속에서 이 여인이 얼마나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자신을 휘어감고 있는 이런 굴레들에서 아파하고 있는지 우리가 대충 짐작할 수 있을 정도죠. 좌우간 정오에 물을 길러 나옵니다. 수예배 때 말씀드렸다시피 정오라고 할 수 있는, 우리가 12시라고 볼 수 있는 이 6시라고 하는 정오는 참으로 뜨거운 햇볕이 있는 때죠. 아무도 무길로 오지 않는 그 시간에 이 여인이 나온 것은 수예배 때 말씀처럼 햇볕처럼 그 따가운 사람들의 시선을 피하려고 했던 그의 몸부림의 하나의 모습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히려 정오의 따가운 햇빛보다 사람들의 시선이 더 따가워서 그 시선을 피해서 할 수 없이 이 정오의 떼약볕에 물을 길러 오는 그런 여인의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주께서 특히 우물에서 주님이 이 여인을 만나 주시죠. 주님이 목마르다 하시면서 물을 달라 하십니다. 역시 여인은 또 자신의 삶을 굴레 씌운 전통적인 이야기를 하죠. 이것은 야곱이 판 우물인데 당신은 그릇도 없고 이렇게 깊은 우물에서 어떻게 물을 줄 수 있겠습니까? 또 유대인의 남자인데 어떻게 당신이 내게 물을 달라고 하는 그러한 부탁을 할 수 있습니까? 이것은 전통적인 개념으로도 받아들일 수 없고, 그리고 또 시간적으로도 당신은 내게 이 물을 줄 수 없습니다 하는 그런 말을 통해서 도대체 이 물이 도대체 뭔가, 이 우물이 무언가 하는 것들에 대한 선문답과 같은 대화가 오가게 되고, 마지막 주님이 말씀하시죠. 내가 내게 물을 달라고 하는 사람이 누군가를 안다면 참으로 이 선물 같은 구원의 은혜가 내게 임하는 의미를 안다면 이 말씀에 대한 깊은 사랑과 그리고 회복의 은혜를 네가 알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물이라고 하는 매개체를 통해서 주님이 그의 목마른 인생에 새로운 빛을 전해주시는 은혜를 말씀을 하고 계시죠. 참 이 여인은 우물을 오지만 우물이 싫었을 거예요. 마치 우물물에 비친 자신의 모습이 자신 스스로도 보기에 싫었을 것입니다. 언제까지, 어느 인생의 시점까지 내가 이 물을 기르러 와야 되는가? 언제까지 내가 사람의 시선을 피해서 이 떼약볕에 마셔도 갈증이 해결되지 않는 이 육체적인 물을 마셔야 되는가? 그러한 생각 속에 있던 여인에게 주님이 찾아오셔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말씀하시면서 그의 인생에 누구도 채워줄 수 없는 그런 공허함과 목마름을 주께서 해결해 주시는 은혜를 오늘 베풀어 주십니다. 이 생수라고 하는 것은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고 하나님의 지식과 하나님의 영생 또는 성령의 능력, 이런 것들을 이야기할 때 생수를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이 여인은 뜻하지 않는 이 정오의 떼약볕 아래에서 주님 만나게 되고, 그 주님으로 인해서 그에게 짓눌렸던 인생의 모든 굴레들을 벗어나게 하시는 인생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시고, 그가 이제 주님을 만나서 참된 삶의 자리로 돌아가는 그런 치유를 베풀어 주시는 내용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4장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주님을 인생의 한 단점에서, 결핍에서, 인생의 공허함에서 만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주님은 또한 우리가 내 스스로 부족하고, 내 스스로 갈급하고, 내 스스로 모자란다고 여기는 그 시점, 그 장소, 그 일 때문에 주님은 나를 만나시기를 원하신다 하는 사실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참 우리가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의 기도 제목이 있다면 어린아이와 같이 되는 겁니다. 주님 앞에서 솔직해지는 거죠. 참으로 주님 앞에서 내가 이런 고충이 있습니다. 주님을 이렇게 오랫동안 믿었는데 내 마음에 확신이 없습니다. 내가 이렇게 30년간 40년간 교회를 다녔는데 하나님, 내 영혼 속에 이런 갈급함이 있습니다. 이 일을 어쩌면 좋겠습니까? 오늘 이것이 우물이 되게 하시고, 그리고 주께서 주시는 그 은혜가 내 영혼을, 내 목마름을 해결하는 생수가 되게 하셔서 오늘 주님 이 예배 시간을 통해, 이 새벽 기도를 통해, 하나님 이 찬양 예배를 통해서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주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모든 갖춰진 것들은 나를 이렇게 갈급하면서 해결할 수 없습니다. 남편이 5이 있어도 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내게는 남편이 없습니다. 이러한 고백을 하는 사람에게 주님은 그 자신의 굴레 쓰인 모든 편견과 자기 자신 스스로를 미워하고 비하시키고 자기 스스로의 문제에 헤어나지 못하는 그런 일에서 주님은 생수가 되셔서 그 인생의 갈급함을 해결해 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하루의 삶을 사시면서 주님, 이 우물, 이 정오에 나를 만나셔서 나의 모든 단점과 나의 모든 어려운 문제들을, 나의 갈급함을 주께서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시면서 그 주님을 사모하며 사시는 하루가 되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시고 그 복된 은혜들을 누리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질타하신 내용이 있습니다. 내 백성이 2가지를 악을 행하였는데, 하나는 생수의 근원인 하나님을 버린 것과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서 그 절반이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흐르는 이 은혜를 누리지 못한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희들에게는 하나님, 남에게 말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의 손과 발로, 우리의 머리로 해결할 수 없는 내 자신 스스로를 미워하거나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이 있습니다. 주님, 주께서 수가성 여인을 우물에서 만나셔서 그의 인생의 갈증을 해결해 주신 것처럼 하나님, 우리를 만나 주셔서 하나님, 흠 많고 연약한 우리들 삶 속에 찾아오셔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심으로 우리의 마음도 영혼도 우리의 육체도 하나님 고침을 받고 회복이 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님 앞에 우리의 기도 제목을
아뢰며 주 앞에 나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를 베푸셔서 하나님께서 긍휼과 자비로 우리 모두를 인도하시고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몸과 마음을 고쳐주시며 채워주시며 하나님 선하신 결과의 현장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실 줄로 믿고 하나님 앞에 머리 숙여 기도하오니 주여 오늘 이 자리에 우리를 만나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주의 생수의 은혜가 우리의 모든 인생의 갈증을 해결해 주시는 은혜로 작용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연약한 자들을 치료하시고 하나님 앞에 갈급히 구하는 자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하나님 아버지 어떤 것을 행하여 될지를 모르는 자들에게 지혜로 명철로 함께하여 주셔서 분별력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귀한 역사를 주님 삶 가운데 이뤄낼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구하는 자가 찾게 하시고 두드린 자가 문을 여는 역사가 있도록 하나님의 통하는 자에게 주께서 위로와 격려를 더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